네, 사도행전 강의 5탄이고요. 제목은 신앙생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세상에서 일을 더 하고 그렇게 또 활동을 더 하면 자신의 부와 명예, 뭐 자기 이렇게 주위의 관리, 뭐 어장 관리 이런 걸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이유 무엇일까요? 정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아는 자들끼리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를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임으로 여러분 오셨나요? 아니면 네 아멘 소리 할까봐 제가 아니면 혹시 그거 말고 다른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건 아닌가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렇게 나오셨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한 크게 이제 등록하고 다닌 교회가 한 5교회 정도가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제 짧은 기간도 있었고 긴 기간도 있어요. 5군데 정도 다니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30년을 하면서.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순수하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떠올려보고 이렇게 세워보면 몇백 명 중에 단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한 사람들 이렇게 세워보면 물론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으려고 다닌 거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예수님한테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다닌 사람은 극소수였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가 어느 순간 무너지면 결국 예수를 떠나버리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도 보면 아직까지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 친구는 몇 없어요. 거의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 가치가 무너지면 결국은 예수님의 품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도 못 된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사실 설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사실 설교는 그냥 욕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냥 욕하고 있구나 라고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전도 그러는 이 전도라는 단어가 엄밀히 따지면 그냥 욕입니다. 욕이에요. 욕.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있을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이 말이 뭐예요? 사실 욕이에요. 욕. 예를 들면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자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집어삼키는 이 가짜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이게 전부 욕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이런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 길거리에서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띠 두르고 막 사탕 나눠주면서 물티슈 주면서 이렇게 교회 오라고 꼬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고 그냥 호객행위,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월미도 가면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월미도 거기 앞바다 가면 그 식당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식당마다 아저씨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꼬셔. 여기 가서 밥 먹고 가라고. 뭐 주차시설 완비에다 막 이렇게 뭐 티켓도 주면서 막 이렇게 꼬셔요. 여러분 근데 그게요 경범죄인 거 아세요? 지금은 경범죄입니다. 호객행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처벌받아요. 뭐 벌금 3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경범죄로 처벌받아요. 그래서 요새는 아마 그 호객행위 못하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는 어떤 이득을 취득하려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전도를 한다 그래서 뭐 경범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호객행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호객행위 하고 있구나 생각하지 전도한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객행위를 하더라도 호객행위를 해서 교회 안에 앉혀놨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교회가 맨날 윤리나 도덕적인 얘기를 가르치고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앉혀놨으면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 독서를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앉혀놓고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여러분이 설교를 딱 듣는데 아니 목사가 앞에서 계속 욕만 하고 있네. 자꾸 성도들을 자꾸 까고 성도들에 대한 어떤 비판만 하고 막 그런 교회에 있어요. 그런 교회가 사실은 맞는 교회예요. 정확히 가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어르고 달래고 막 이러잖아요. 어르고 달래고 뭐 이 마른 자리 뭐 젖은 자리 이렇게 막 가려서 앉히고 뭐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고 막 이러는 건 사실 교회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네, 그거는 그냥 사업인 거죠. 사업. 물론 그런 어떤 뭐 배려나 이런 거를 뭐 다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본질이 어떤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전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화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걸 소화를 못해요.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스테반이 영적 설교를 했잖아요. A+짜리. 신학 교수들이 인정한 A+짜리. A++짜리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않고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나 욕하는가 보다. 나 욕하네. 저 새끼를 돌로 쳐 죽여야겠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스테반이 설교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전부 욕이에요. 욕. 니네가 예수를 죽였지. 니네가 하나님을 죽였지.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똑같이 욕이에요. 똑같이 욕해요. 베드로도 똑같이 욕합니다. 너네가 예수를 죽였지. 똑같이 욕하는데 어때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이미 예정해서 모아놓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화를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스데반이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의 설교를 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설교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이 어눌해요. 본인이 그래요. 만나봐야 알겠지만 본인이 그래요. 말이 어눌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 중에 그 어디에도 그 백화점 점원처럼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물건 팔듯이 상품 설명하고 막 예수를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전부 예수를 믿어달라고 불신자들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제발 좀 예수 좀 믿어. 교회 좀 나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사도들은 그렇게 전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새 뭐 고구마 전도니 뭐 빈대떡 전도니 하면서 막 이렇게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전도를 한다고 설치다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제 말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실적 올리듯이 전도대회에서 사탕 발림해가지고 호객행위에서 교회에 전부 꼬셔다가 모여서 앉혀놓고 지옥 자식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에다 앉혀놔서 설명해 놔도 결국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키워놓고 덩치만 커놓은 그런 빈 껍데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힘도 하나도 없고 능력도 하나도 없는 그런 껍데기 교회들만 만들어 놓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명을 전도해서 이렇게 막 채워놔. 막 1인당 100명씩 막 채워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전도는 그냥 바른 사람 한 사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메시아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지,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막 이렇게 앉혀놓고 막 뭐 좋은 거 줄게 막 이러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욕으로 받든지 은혜로 받든지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지도 믿어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 말씀을 독설로 여기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자들은 오늘 오후에도 제가 산상순 설교를 하겠지만 준비된 자들은 사실 따로 있어요. 준비된 자는 따로 있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노력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애통하는 거를 여러분이 노력해서 애통하는 자가 돼야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령 가난, 뭐 오늘 할 그 온유는 전부 연습하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존재라는 정의를 하지 신앙생활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먹고 이제 막 쪽수가 많아졌어요. 막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됐어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복을 준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먹는 거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병 고쳐주고 세상이 원하는 복을 해결해 줬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듯 하지만 결국은 본질인 죄에 대한 설명, 심판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다 돌을 던지고 다 도망가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돌을 던져요. 십자가에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끼니를 해결해 주는 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문둥병 걸린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복음인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당연히 욕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난 아무 죄가 없는데 나한테 욕하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도말하셨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병 고치는 집회 같은 데 가서 뭐 축복 대성회다 이런 거 전부 사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병자를 고쳐주고 부자 되고 복을 받는다는 설교에 기뻐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 막 화가 나고 성질이 나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때 알량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난 선택받은 자고 나는 대단한 자야. 이러면서 마치 구원파처럼 이제 세상을 다 가진 양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날마다 우리는 그 죄성을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도말했으니 나는 이제 자유롭고 나는 이제 탄탄대로다. 이거 큰 착각인 거예요. 저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라는 십자가를 이용해서 나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라는 정의를 기분 나빠했어요. 그러니까 왜 성령님의 그 증언은 전부 그거잖아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죄가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죠. 십자가 설교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마음이 아파해야 돼요. 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라는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그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할 때 기분 나쁘다고 바리새인처럼 돌 던지고 돌아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달린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감정적으로 해결할 일도 아니고 뭔 놈의 설교가 맨날 죄 타령이냐. 에이 듣기 싫어. 우리는 우리의 자아라는 이 싹이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이게 움틀대고 싹이 터요. 여러분의 자아가 어느 순간 꿈틀거리면 싹이 탁 틉니다. 그때 어때요? 그거를 잘라버려야 돼요. 그때마다 잘라버려야 돼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여러분 금방 초심을 잃어요. 여기 다 평신도인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장로로 뭐 이렇게 안수를 받는다든가 뭐 권사 직분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쭐해지고 난 뭔가 좀 특별한가 보다. 그리고 자기의 자아가 싹을 터요. 그때가 굉장히 또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때도 어떻게 그 싹을 잘라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교 좀 한다고 뭐 인터넷 성도도 좀 있다고 막 이렇게 내 자아가 싹이 트기 시작하면 또 목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또 쳐내야 돼요.
또 그 싹을, 그 자아라는 싹을 또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죄인이다라는 설교를 한 번 들어가지고는 되겠어요? 매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매번 들으면서 절대 우쭐하지 않도록 그 싹을 잘라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욕을 먹어야 이 싹을 자를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 말씀 계속해서 그 자아의 싹을 잘라버리지 못하면 그 싹이 자라서 여러분들을 죽이게 돼 있어요. 옛날에 같이 공부하던 어떤 전도사님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전도사 때도 똑같이 설교를 했었거든요. 전도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첫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날, 딱 서가지고, 이 강대상에 왜 물을 안 떠다 놓는다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강대상에 왜, 전도사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 전도사 때는 물 안 떠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가 이제 목사 됐는데 왜 여기 강대상에다 물을 안 떠다 놓냐고 호통을 치는 놈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 사람을 망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초심을 잃고 나의 자아가 어느 순간 싹이 터가지고 그게 복음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리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감투를 쓰고 뭔가 좀 사람들이 대우를 해주면 또 이게 꿈틀거리고 올라와요. 싹이. 그러니까 욕을 계속해야 돼요. 욕을 계속 해줘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아요. 다만 극히 일부분을 계시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하면 그 중에 일부분만 딱 계시할 뿐이지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다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만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의 완성, 그 극히 일부분의 계시의 완성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만 100%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100%. 그게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비밀스럽게 계시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계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문이고 통로인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 절대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수천 명이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상담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쓰는 용어 중에 자아 존중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아 존중감. 이 말은 자신이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받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 존중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존중해주고 그 자아를 지켜주는 거. 그게 이제 자아 존중감이에요. 그래서 상처 입지 않고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해주는 거. 자아 존중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이 바닥을 치면 이제 우울해질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 이제 목숨을 끊는 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자아 존중감이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개혁주의 설교를 자꾸 이렇게 들으면 자아 존중감이 이렇게 떨어진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칼빈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칼빈의 제자인 존 낙스라는 그 종교 개혁자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항상 꼬리표처럼 달려있던 게 뭐냐면 허무주의자였어요. 허무주의자다. 저 사람은 허무주의자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부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의 행위를 다 기각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칼빈이나 존 낙스나 다. 그러니까 어때요? 저 허무주의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허무주의자. 이게 꼬리표처럼 달려 다녔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인간의 노력을 전부 쓰레기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허무주의라는 꼬리표가 늘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도 바울만큼 허무주의의 결정판은 사실 없어요. 완전 최고봉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가멜레알 문화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지금으로 따지면 석사, 박사까지 다 마스터하고 유학까지 갔다 온 그 훌륭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전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가장 고상하다. 나머지 석박사 딴 거는 전부 쓰레기다. 이 얼마나 허무주의자예요. 요즘 목사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전부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막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대학 나온 거, 자격증 딴 거, 대학원 다닌 거, 박사 딴 거,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다 갖다 버리세요. 오늘 집에 가서 석박사 자격증 다 갖다 버리세요.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게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이제 세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신데 바울의 설교에 견주면 제 설교는 그냥 얼치기 설교예요. 얼치기. 어디서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는 거. 근데 바울뿐만 아니고 사도들도 전부 그렇게 설교했어요. 바울뿐만 아니고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게 허무주의적인 것처럼 보이게 설교를 했어요. 종교 개혁자들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 한국 기독교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전부 행위 위주의 설교를 합니다. 전부 사탕 발림,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설교밖에 없어요. 실제로 행위 위주를 설교를 해야 교회가 부흥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믿음 교회 변승우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교회 이름을 바꿔서 뭐 사랑하는 교회인가 그런데 이 변승우 목사가 옛날에 책을 쓴 게 있는데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책인가 뭐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보통 이제 행위 위주의 설교를 좀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 뉘앙스에서 이제 행위를 좀 강조했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설교가 바뀌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행위 위주의 설교가 점점 세죠. 막 어쩔 때는 막 10의 2조를 해야 2배의 복을 받는다. 10의 1조 할 때는 요만큼 복을 받지만 10의 2조를 하면 뭐 2배, 뭐 100배, 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변승우 목사라는 사람한테 꽂혀 있더라고요. 꽂혀가지고 그 책 보면서 이제 푹 빠져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마 변승우 목사가 아마 이단 시위가 이렇게 있었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단으로 결정이 되어 있죠. 백석에서도 이미 백석 교단에서 그 목사 자격까지 박탈시키고 지금은 이제 개혁주의하고는 정반대의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설교를 해야
교세가 커져요. 지금 그 당시 변승호 목사가 그렇게 교회 교세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전국에 열 몇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형 교회로 열 몇 개가 있고 해외에도 뭐 수십 개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위 위주의 설교를 해야 활력이 넘치고 이 선동적이며 세상을 씹어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 자아 존중감이 생기고 높아져요. 그게 교회가 금방 부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아 존중감을 다 심어줘.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고구마 전도, 뭐 빈대떡전도 막 해. 그럼 사람 모으는 건 금방 모아요. 왜? 그게 나의 가치가 되니까. 근데 보세요. 이거 5년을 했는데 이게 계속 점점 줄어. 점점 줄어.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개혁주의 설교는 전부 그거잖아요. 회개해라. 낮아져라. 자아를 버려라. 티끌이다. 먼지다. 이런 설교 계속 들으니까 우울해지고 자아 존중감이 자꾸 떨어지고 이런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 로마서를 보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로마서 보면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허무주의의 최고예요. 허무주의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보는데 어떻게 기쁘기만 하겠어요.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묵살되는데 무슨 존중감이 있겠어요.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진짜 진리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진리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허무주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 가치를 버리라는 말은 여러분의 자아를 전부 버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예수라는 자아로 다시 살라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되라는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의 참뜻이에요. 다시 재창조되어서 그런 어줍지 않은 그런 자아는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아를 그 자아 존중감을 풀로 채워봐야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의 자아가 막 이렇게 막 자신감이 막 넘쳐.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뭐 사회 정화 운동이나 아니면 이 띠 두르고 막 데모하는데 뭐 쓸 수 있겠죠. 뭐 분신 자살, 뭐 기름 붓고 막 불 붙이고 죽는 거, 뭐 그런 거 자아 존중감은 극치에 오르면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전혀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일 뿐인 거예요. 쓰레기일 뿐. 그러니까 그 가치, 그 자아 존중감의 그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수백 편의 설교를 하는데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 그 자아로 채우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결코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허무주의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은 복음의 진맛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진맛을 체험한 사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아 존중감보다 더 우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우는 그런 싸구려 자아 존중감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자아 존중감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 없어져 버릴 인간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아. 이거 정말 엄청난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제가 저의 자아 존중감으로 버텼다면,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당신은 정말 설교를 잘해. 자아 존중감 상승하겠죠.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정말 설교를 잘해. 그럼 자아 존중감이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럼 또 자아 존중감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막 이단 몇 명이 와서 안티들이 와서 서너 명만 막 댓글 달고 야 거짓 선지자 이해오는 물러가라 막 이렇게 막 데모하고 막 그러면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져서 설교 안 하고 도망칠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은 그러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안 써요, 저는. 계속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저의 자아 존중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도구라는 자아 존중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는 자아 존중감은 오래 못 가요. 그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아내가
저 설교 잘한다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싸우면 설교를 맨날 그따위로 하고 그럼 자아 존중감이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지난주에도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좀 부드럽게 해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드럽게 하고 싶어요. 막 까고 막 이러는 거 안 하고 싶은데 이 원고를 쓰다 보면 이거 안 깔 수가 없어요. 까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대로 하려니까 저 원래 이렇게 남 이렇게 욕하고 막 그런 성격 아니에요. 저 내려가면 굉장히 순진해요. 저 저기 말도 잘 듣고 그런 사람인데 강단에 올라서면 이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다만 하나님 앞에 제가 말도 좀 어눌하고 좀 이렇게 좀 논리적인 것도 좀 부족하고 하지만 다만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정직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정직한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설교를 하고 싶은 대로 막 설교를 하면 하죠. 근데 그게 제 양심에는 도저히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설교가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설교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어찌됐든 저는 어떤 사람들의 자아 존중감을 올려줘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자아 존중감보다 더 큰 가치인 예수로 설교하기 때문에 아직도 도망치지 않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아 존중감이 없다면 아마 5년을 하면서 12번도 더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설교가 우울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아직 진짜 예수로 채우지 못하신 거예요. 아직 그 수준까지 못 가신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 하세요, 진짜. 우울해진다. 개혁주의 설교를 자꾸 들으면.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 예수로 아직 못 채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받는 자아 존중감이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 사업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예수로 채운 사람은요, 사업이 망해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고시원. 툭툭 털고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아 존중감은 사업이 망하면 정말 힘들어요. 제 친구도 사업 망해가지고 맨날 술 먹으면서 막 그렇게 지내는 애도 있었거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아 존중감 얼마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채운 자아 존중감은 절대로 그를 쓰러뜨리지 못해요.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아 존중감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로 채운 자아 존중감은 어떤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이건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흉내낸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흉내내는 사람 결국은 망하거나 뭐 잘못되거나 그러면 다 원망하고 다 예수 떠나고 교회 떠나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오빠가 죽잖아요. 펑펑 울어요. 이들이 아직 예수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아 존중감으로 채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요, 죽으면서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존중감이. 딱 그 순간만 버티는 거예요. 그 순간만. 그 전쟁 그거 하나만 딱. 전쟁 그 전투가 끝나고 나면 다 알게 돼요. 그럼 그 부하들이 자아 존중감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의 장군님은 돌아가셨구나. 다 무너져요. 그게 얼마나 가요? 그 전투 때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로 채운 사람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당신이 샬롬 할 수 있는 거예요. 샬롬.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채운 자아 존중감이라는 거예요. 이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울해지고 허무해지면 나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마다 말씀을 더 먹으시면 돼요. 열심히. 내가 좀 우울해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더 먹어야겠다. 내가 로마서도 먹고 갈라디아서도 먹고 내가 에베소서도 먹고 더 먹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야식 막 이렇게 먹잖아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도 있고 빈혈이 오고 어지러워 막 이러는 거예요. 나 허무한가 봐. 나 왜 이렇게 못 채우지?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안 채워지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옛날에 그런 도가 있잖아요. 기차 길려 오막살이 아기 찾다. 어릴 때 이거 그 고무줄 막 하면 막 이거 끈으로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옛날 기차는요, 기차 소리가 엄청 컸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전철 들어오기 전에 이 옆에도 이제 경의선이 다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비둘기호라 그래서 지금은 없는 전철인데 비둘기호라 그래서 문도 안 닫히는 전철이 다녔거든요. 아니, 전철이 아니라 기차가 다녔는데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물론 저 때는 조금 진보된 기차를 탔지만 저의 아버지 세대는 완전히 그 시끄러운 완전 동네가 다 떠나가는 그냥 기차 길려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이거 개수작이에요. 그 아기는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잘도 자른 거예요. 예능입니다. 다큐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자아는요, 못 버텨요. 결국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잘도 자는 거예요. 그 기차 길려 오막살이에서 어떻게 아이가 잘도 자요? 잘 수가 없어요. 죽어야 잘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 사람은요, 절대 잠에서 깨지 않아요. 잘 잘 수 있어요. 그게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니라. 아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아 존중감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자아 존중감이 높을까요? 인간들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자아 존중감이 높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자아 존중감이 높을까요? 이건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어부라 그래서 뭐 엄청 이렇게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갈릴리 그 어시장에서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배도 가지고 있었던 선주예요, 선주. 요즘도 그 코딱지만한 뭐 3, 4톤짜리 그 낚싯배 같은 것도요, 1, 2억씩 해요. 그 배 되게 조그만 거 그거 한 서너 명 타고 낚시하는 거요. 그거 우습게 볼 배가 아니에요. 1, 2억씩 하는 비용이더라고요. 당시 로마 시대 때도요, 그 생선 훈제 요리가 소고기보다 비쌌대요. 생선 훈제 요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전망 있는 사업을 베드로는 자기 배를 가지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결혼도 한 거 아시죠? 베드로는 결혼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배를 그 일을 안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결혼도 했는데 그 자식은 처는 누가 먹여 살렸을까? 그러니까 돈이 완전히 없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가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의 능력은 됐던 것으로, 뭐 이거는 뭐 신학적 정황은 없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런 어떤 자아 존중감을 이렇게 심어준다고 해서 그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자아 존중감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문헌들에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다고 나오거든요. 그것도 똑바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있냐? 나 같은 죄인이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달아가지고 죽었대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아 존중감으로 채운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아 존중감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을 딱 보더라도 말씀을 들으니 우울해지고 허무해지고 이거 다 개수작인 거예요. 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들인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아 존중감 그 이상의 존중감을 가지고 살아요. 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채우지 않은 인간, 그 인간은 결코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수가 없어요. 네. 개혁주의 설교를 들으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뭐 염세주의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로 채우지 못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소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산소망. 좀 길지만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맑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아 존중감으로는 불타 없어져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 자아 존중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글을 하나 올렸어요. 예쁘게 이렇게 포스터처럼 만들어서 올렸는데 사실 오늘 설교의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주위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굉장히 사실 좀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신자들보다는 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위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도행전 그 1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초등학교 중학생 수준이라면 사도행전은 고등학생 대학생 수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더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렵다는 건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신앙적 이 수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방 티 나잖아요. 여러분 주위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금방 티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네. 신앙생활.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전적 무능력으로 예수를 만나면 그때 당신은 불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당신은 반드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아라는 우상들에게 경악을 하게 되고 흑암이라는 나의 거짓들이 예수의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구토가 나고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합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십자가의 피비린내가 느껴지며 마음의 혼돈이 당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혹시 당신이 예수를 믿고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만사 형통만 하고 재수가 좋다면, 단 한 번도 죄에 대한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진리의 말씀이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뼛속까지 비워진 그 마음을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나는 기각되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요약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아 존중감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계십니까? 개혁주의 설교를 듣고 용기는 나지 않고 우울해진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아직 조금 말씀을 더 먹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예수로 덜 채워지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거를 충만이라는 표현을 해요. 충만.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조금 이렇게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덜 채워졌구나. 내가 더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없어서 빈혈실조 오지 않게 이 봄바람만 휙 불면 나가 떨어지는 그런 약골이 되지 마시고 정말 어떤 바람에도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검이에요. 검. 검을 가진 자는 용사이죠. 용사.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뭐가 가장 중요해요? 칼이, 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해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헌신, 봉사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그런 거 다 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이란 말씀을 보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봉사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칭찬받아서 자아존중감을 끌어올리자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 독이 돼요. 그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이제 우리 교회 대표 기도는 당분간 없습니다. 아무도 대표 기도 못합니다. 이걸 탁 선포했어요. 그 내심 이제 한두 명 삐져가지고 대표 기도도 못하게 내가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대표 기도를 못하게 막 이렇게 뛰쳐나간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아 존중감으로 잘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분명히 자기 자아로 쌓아놓은 사람들은 분명히 뛰쳐나갔을 거예요. 대표 기도를 못하게 왜 내가 대표 기도를 엉터리로 했나? 막 이러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 말씀의 진리를 들으셔야 해요. 그거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뭐 직분 받고 봉사하고 내가 무슨 대표 기도를 맡고 뭐 악기를 연주하고 뭐 드럼을 치고 이런 행위 위주의 모든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거를 내가 깨닫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꾸 다른 걸로 자꾸 자아를 쌓고 목적을 쌓으니까 바람이 휙 불면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예수로 채우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예수로 채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